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4장 19절로부터 2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탄식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 쉬운데, 그것은 오늘 주시는 20절에 보면 나의 장막과 휘장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나의 장막과 휘장은 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장막과 휘장을 이 예언자는 나의 장막, 나의 휘장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했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나의 장막과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전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예레미야가 거주하는 집의 장막과 휘장을 얘기하는 거냐, 이것도 또한 어려운 주제인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19절에서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듣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보면 19절로부터 22절은 예레미야의 탄식의 음성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렇다면 20절에 나오는 나의 장막과 휘장은 성전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거주하는 집을 상징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 온 땅, 유다 땅이 탈취당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의 거처까지도 파멸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어떤 파멸이 굉장히 자기에게 임박해 온 그 재앙이 가까이 다가온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19절로부터 22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결정하기 어렵지만 대부분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제 이 19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은 예레미야의 자기 자신의 어떤 고백, 탄식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백성에게 전하면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데, 19절에 보면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듣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 4장을 통해서 보면 이제 이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 그래서 경보 소리를 내고 하는 것이 이제 한 번으로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들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을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듣고 있는 그 현실, 그래서 이것이 답답하고 내 마음속이 아프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19절에서 이 예레미야가 슬프고 아프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을 직역하면 나의 창자요, 나의 창자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이 단장, 그러니까 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그가 느끼는데, 그 이유는 분명한 해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법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4장을 통해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심판을 준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게을리하는 겁니다. 그러는 상황 속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내 마음속이 아프고 또 내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서 잠잠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자기의 그 어떤 마음의 내면의 갈등, 고통 이것을 얘기하는데 그 원인은 그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계속 듣게 되는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른 누구에게 이런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이런 일을 제일 잘 경험하는 것은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 이러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런데 남편이 또는 아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분명한 길이 있는데 걸어가는 길은 그 길과 반대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답답함 그리고 그 마음 아픔은 다른 게 아니라 그 길을 계속 걸어갔을 때 결과가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아픔을 우리는 겪어야 하고 우리는 그 이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자로서 그 아픔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이 아픔을 피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예언자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가 예언자로 택함을 받지 않고 하나의 개인의 자연인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면 자기 혼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그 고통은 좀 덜할 터인데 그가 공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사자가 전하는 말을 백성이 듣지 않아서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가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보는 그 아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이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이 아픔을 겪으셔야 돼요. 이걸 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의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돼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편지를 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제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도 지금 내가 죽어도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기억해서 거짓 선생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구원과 믿음을 위한 관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그건 지가 알아서 할 문제고 내가 관여할 문제도 아니다 라고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왜 당신이 내 문제 간섭하냐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건 믿음의 관계가 아니에요. 믿음의 관계는 영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것 그리고 특별히 아픈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질 때 영적인 소통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식사 한 그릇 하는 관계 그런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깊은 대화 내 마음속에 내가 당신을 통해서 당신을 보며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들을 서로 토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예레미야도 이걸 백성들에게는 이야기 못해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것 그 자체를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예언을 할 때마다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아주 누누이 행하는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홀로 하나님 앞에 이제 탄식처럼 자기가 이 말을 내뱉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외로움입니다. 이런 거룩한 외로움은 우리 모두가 겪으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정해놓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금방 믿고 그렇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아픔을 겪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겪었던 이런 탄식이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그 아픔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아픔을 우리가 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풍조도 그렇고 또 각 개개인이 너무 개인주의적인 그런 생활 속에 우리가 젖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서로 조언을 하거나
또 격려를 하거나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9절은 예레미야의 슬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지만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아서 재앙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그것을 피부로 느끼는 그 괴로움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될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이 20절에 구체적으로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20절에 있는 이 구절은요, 패망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보면 예레미야가 어느 한 시점에서가 아니라 어떤 한 기간 동안에 쭉 흘러가는 역사를 보니까 이 나라의 역사가 이게 자꾸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그 패망이 연속되어지는 그런 것. 그래서 그 유다 땅이 가뜩이나 작은 나라가 열방에 의해서 탈취당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그 현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집, 즉 예레미야 자신의 거처까지도 파멸되어지는 그런 아주 임박한 그런 위기 속에 몰려있는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번 망한 것이 아니라 패망이 연속하는 여러 차례의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도 듣지 않고 급기야는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 그리고 다른 백성들은 각각 자기의 집이 파멸되어지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거나 뭐 하여튼 그런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현실에 그는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답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도 이런 모습이 이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오늘 주시는 22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다. 앞에서 19절로 22절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서 예레미야로 보지만 그러면서 조금 어려운 게 22절 때문에 나의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예레미야의 그 말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19절로부터 22절에서 내가 누구냐를 결정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각이 없고 그러니까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재앙이.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어떤 심령, 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다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이런 그 패망이 연속으로 오는 그런 이 상황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요, 이런 재앙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죄를 졌어요. 이 상황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죄인으로서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죄인이면 그 자리에서 이미 끝난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심판을 준비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에게로 돌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이
우리말 속담에도 그 이 가랑비 맞고 옷 젖으면 그 다음에는 에이 뭐 이미 젖은 거 이러는데 하나님 앞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가랑비로 옷이 젖었다 할지라도 더 큰 비를 맞지 않고 주께로 가려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예레미야나 또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우리도 알지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커서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모를까? 모를 수 있죠.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조언했던 모든 것은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아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누구이신 줄을 분명히 알지 못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까지 우리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임박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로 돌아오면 아직도 길이 있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면 그 심판의 말씀은 희망의 메시지이지만 그러나 그가 이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 영원한 심판의 말씀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패망의 연속 그리고 온 땅이 탈취를 당하고 또 장막과 시장이 파멸에 이르게 되고 또 21절은 내가 저 깃발을 보면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패망이 연속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전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 듣는 것, 그 다음에 군대의 깃발 이런 것들을 봤는데 이게 언제까지 저걸 계속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머뭇거리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인데 그 머뭇거림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누가복음에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큰아들은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온 그 동생을 맞이하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을 때 그가 화를 내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그러나 어떤 극한 상황에 직면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엄한 분으로만 이해해요. 그래서 심판의 주로만 이해해요. 그런데 심판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꼭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이면 숨겨진 하나님의 그 근본 본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의 죄를 고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심판을 하고 벌을 내리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에게로 돌아갈 때 그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19절로부터 21절에서 예레미야는 자기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들이 듣고 주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그래서 패망을 연속해서 보게 되고 그리고 깃발과 나팔 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게 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을 자기가 지금 겪으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그런 탄식의 목소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속하게 해야 될 게 있어요. 회개는 신속하게 하셔야 돼요.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내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때 그것을 구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허락해 주세요. 그렇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발견했을 때, 말씀으로 내게 찔림이 있을 때 그것은 오래 머물러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즉시 발견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악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 오늘 주시는 이 19절로부터 2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결단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는가? 그건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훈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깨닫고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말씀 안에서 말씀의 그 중함을 알고 말씀이 나를 찌를 때 그 작은 것 하나하나를 내가 고치고 주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큰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도 쉽게 주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은 날마다 훈련하는 겁니다. 어느 큰 아젠다가 생기면 난 뭐 순종할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작은 일에 순종하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주저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들은 건 아니에요. 듣고 나와 회개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듣고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할 때 우리는 결국은 이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으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록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못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의도, 그런 삶,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오늘 짧은 이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단순히 자기의 어떤 그 예언자로서의 직을 수행하는 데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백성들이 그렇게 돌아가지 못했는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없었어요. 오늘 이 예레미야의 이 시대는 가나안에 들어간 후로 대략 한 350여 년 후에 350여 년 동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여주시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아닌 것을 자꾸 우리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 둘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삶 전체가 하나님과 큰 간극이 벌어져서 서로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간극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런 회개의 기회를 주셔도 돌이킬 수가 없게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그리고 순종의 열매를 우리가 맺는 자가 될 때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나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을 버리셔야 돼요. 주께로 돌아가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지 못했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내일의 삶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애씀, 노력함, 그리고 그곳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의 열매 맺는 자가 되고 어떤 재앙의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바로 주께로 갈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 예레미야가 자기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들이 머뭇거림으로 인해서 이 예레미야는 슬프고 아프고
또 마음이 답답한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일이 너무나 어색한 거예요. 이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요, 교회를 한 주 뭐 일이 있어서 빠지고 나서 다음 주에 오려면 조금 어색해요. 그런데 그 두 주, 석 주, 넉 주 점점 벌어지면 그 다음에 교회 오는 게 굉장히 어색해지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9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종합하는 것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요, 아이고 참, 뭐가 지혜가 좀 부족하다, 이게 아니라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에서 배제된 자라는 뜻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잠언에 보면 잠언이 구원과 관계없는 책처럼 보이는데 그건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잠언에서 얘기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지혜 있는 자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어리석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에서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은 위험한 삶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야 대단하다 뭐 이렇게 칭송하려 할 줄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 없는 삶은 위험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필요한 대로 그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18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과 행위가 다 악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일은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저 사람은 교회 나오는 것만 빼놓고는 참 선해, 그건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그에게는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는 것을 선하다, 아름답다, 좋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고, 그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지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보시니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좋은 거지, 자기 자신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가치관이 확고하게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갈등하는 겁니다. 사실은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우리가 바울 선생도 분명히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구습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새 사람은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되어지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없는 것을 아름답다, 좋다, 선하다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과 거리가 먼 자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요, 악을 행하기 시작해요.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게 성경의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을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 판단하는 것은 그가 믿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은 악을 행하기에 지각이 있는 자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은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한 자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들이 구원을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책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그들이 다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구원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지속적인 패망이 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도 이런 이 무지한 이런 미련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고, 우리 모두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